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오늘 본문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요. 또 야이로의 집은 오늘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진 교회였으며 야이로의 딸은 왜 죽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이로의 교회는 감정에 치우친 교회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즉 회당장 야이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피리 불고, 그렇죠? 헌화하고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교회가 바로 야이로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몇 절이죠?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이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예요.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손을 얹는 건 뭐죠? 손을 얹는 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또는 안찰기도. 안수기도, 안찰은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서 기도하는 걸 안찰기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야이로가 목회하는 교회는 감정에 치우쳐서 목회를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안찰, 때리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피리 분다 그랬죠? 예. 음악을 아주 막 동원한다든가, 헌화한단 말이에요. 막 시끄럽게 통성으로 막 그냥, 기도를 해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막 시끄럽게,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지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에 신앙에 들어가는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감정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 신앙의 첫 단계는 감정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이 좋아야 감동도 잘 받고 감화도 잘 받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막 흥분이 됐다가도, 감정을 통해서 막 기분 좋고 기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다가 이 감정이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통해서 감동도 잘 받고 감화도 잘 받고 막 기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다가 회개기도도 했다가 하지만 이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싹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고, 이 감정적인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지식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비진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이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임시복이다.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영원한 복과 세상의 임시복,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 지식을 배우고, 그 진리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지적 신앙을 가지고 본인이 깨달은 옳은 것, 본인이 깨달은 진리, 본인이 깨달은 영원한 영생과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지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의지적인 신앙으로까지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원만하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지식적인 신앙에도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의지적인 신앙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감정에 치우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교회. 안수하고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고 시끄럽게 통성으로 막 떠드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 기도하고 피리 불고 막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교회였는데,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좋은 감정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또 안 돼요.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감정을 잘 쓸 때 쓰고, 지식적으로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고, 또 옳은 것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그런 의지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 인격적인 신앙, 그런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자는 물러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어머니, 그쵸? 그의 부인만 남게 하고 그 외에 모든 무리는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딸을 살리는 이 운동에, 그쵸? 딸을 살리는 이 운동에 왜 하나님께서 다 동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동참하게 하지 않고, 그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부모만 남겨놓고 다 물러가라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그건 아직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친 사람들,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저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 이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어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들에게 그것이 신앙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신앙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것이 각 다니는 학교별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 수준이 다 똑같은 줄 안다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교회가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아주 유치한 교회도 있고, 초등학교와 같은 교회도 있고, 중학교와 같은 교회도 있고, 신앙의 수준이 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수준의 교회도 있고, 대학교와 같은 그런 수준도 있고요. 대학원, 박사과정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기 때문에 수준이 다 똑같은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준이 다 다르고 그 수준 차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아이들의 육신과 지혜 지식이 자라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친 자들, 피리 부는 자들, 헌화하는 자들, 그렇죠? 이 무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자들은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은 그 육신을 다시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은밀한 것을 교훈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딸을 살리는 걸 통해서 어떤 그 내면의 신앙의 병을 고쳐주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신앙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어. 그것만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본질적인 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본질적인 그 의미와 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금 감정에 치우친 교회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수제자라고 하죠. 세 사람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외에 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 몇 명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70문도가 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또 많은 무리가 있고, 무리의 신앙이 있고, 이렇게 신앙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 천차만별이라는 거, 신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소녀가 살아났어요. 소녀의 손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역사가, 또는 주님의 생명 역사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리고 육신의 목숨이 죽은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야이로의 딸의 생명적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이로의 딸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생명 역사를 통해서 야이로 딸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다. 아까 야이로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감정에 치우친 교회라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치우치는 교회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교회. 감정적 신앙은 어때요? 내 신앙이 막 좋을 때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 신앙이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신앙이 나빠질 때는 한없이 나빠지는 게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깨우침을 받은 신앙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가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신앙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잡아주신 거예요.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 역사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자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25절에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의 신앙이 이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감정에 치우치던 신앙에서 거기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이 진리와 함께함으로 진리에 근거한 신앙으로 새롭게 신앙이 일어났다. 새롭게 신앙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가, 그렇죠? 소녀라고 얘기하시죠? 소녀가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라고 얘기했어요. 소녀. 소녀라고 말씀하셨죠. 소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여자아이의 신앙이 소녀에서 이제 처녀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소녀의 신앙에서 처녀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소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소녀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녀의 신앙에서 처녀의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은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던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역사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남으로 이제 소녀의 신앙에서 처녀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근거,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43절에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식을 갖다 주라는 거죠. 양식.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어요? 마땅히 먹어야 될 음식,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해 죽었다. 그럼 신앙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신앙적으로 본다면 마땅히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줄까요?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갖다 주겠죠. 그럼 야이로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의 신앙도 변했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야이로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신앙이 이제 감정적인 신앙에서 변하여 진리를 근거한, 진리의 깨우침을 근거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참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감정에 치우치는 교회였다. 감정에 치우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질서가 없다. 시끄럽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교회다. 어지럽다. 감정적인 신앙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쳐주셨다?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던 신앙에서 이제는 진리에 근거한 신앙으로 새롭게 신앙이 변화됐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교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오늘의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믿는 신앙인지 자신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